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뵐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35년 동안 고신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1971학번인데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신학과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 역사 신학이라 그럽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서울에 있는 백석대학교에서 부족한 저를 석좌 교수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백석대학교 간 지 7년째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참 교회를 설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동감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좋은 교회 같은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면 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지붕이 다 날아가고 또 뭐 염색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할머니들만 앉아 계시는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 희망이 보이고 정말 참 좋았습니다. 저 안에서 그 찬양하는 소리도 들리고 했는데 여기서 한국교회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할까 생각하다가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예수 믿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모세 오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건 뭐라고 말하죠? 제가 그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한 권의 책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와우,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안 그렇죠. 번역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도 와우, 그리고. 그래서 사실 모세 오경이 그리고 하는 말로 연결된 한 권의 책이었어요. 지금은 인쇄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책을 만들잖아요. 옛날에 성경 어디에 기록했어요? 어디에? 여러 군데 여러 곳에 기록했다 그러는데 옛날 중요한 게 파피루스라고 해서 파피루스가 나일강 삼각주 지방에서 나온 갈대 잎이 갈대가 파피루스라는 갈대가 있어. 그걸 껍질 벗겨서 가루로 놓고 위에 또 세로로 놓고 또 가루로 놓고 세로로 놓고 압축을 하면 종이가 돼. 그게 파피루스인데 아시다시피 파피루스에서 발전된 말이 페이퍼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파피루스 값이 쌌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부고, 청첩장 이런 것도 다 있어. 그래서 그런데 약점이 넘어져 부서지니까 파피루스 문서가 약 5,000가지 남아 있거든요. 현재 성경 전부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파피루스는 단 하나도 없어요. 습도 약하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개발된 것이 뭐냐면 양피지입니다. 양피지는 알다시피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먹은 다음에 가죽을 가공해서 글씨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못 봤죠? 저는 외국에 도서관 다니면서 양피지 1000년이 지났는데도 진짜 변함없는 거. 양피지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성경 기록했거든요. 양피지 문서인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도 벌써 성경 일부가 양피지 기록된 걸 알 수가 있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 네가 올 때 들어와 가부의 집에 있던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 가죽종이 양피지 문서예요. 근데 양피지 문서의 약점이 뭐냐면 장점이 약점이 뭐냐면 돈이 비싼 거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양피지 기록하려면 약을 몇 마리는 잡아먹어야 될까? 약을 몇 마리 좀 잡아먹으면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양이 얼마나 큰가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300마리 내지 320마리 잡아야 성경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 그때 중세 때 수도사 때 성경 필사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다 기록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잘 모를 때는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보통 한 2년 정도로 봐요. 2년 정도. 그러면 양 한 마리 15만 원씩 계산해도 300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2년 동안 성경 기록했으니까 그 인건비 얼마?
그래서 성경이 고가의 상품이 됐던 거야.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다음에 그게 지혜보는 방식이, 이걸 무슨 지혜보내를 합니까? 이렇게. 보통 학교 교재 만들 때 여기 떡칠해서 떡제보내를 그러거든. 이거 성경 줄제보면 줄두두가 했기 때문에 했는데, 옛날에는 양피지 문서가 뭐냐면 롤이면 두루마리야, 두루마리.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문제 없겠죠. 오늘 읽었던 민수기 넘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된 몇 개게. 이런 불편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권으로 분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모세 오경 볼던 한 권의 책이 있으면 알 수 있고, 이 점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권 별개로 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모세의 책과 모세의 율법과 한마디로 딱 줄만. 한 권의 책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구원 계시가 물 흐르듯이 쭉 연결되어 있어. 마치 강물이 쭉 흘러가듯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딱 끊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쭉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성경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럼 우리 그 정도 배경 말씀드려서 창세기부터 좀 말씀드려볼게요.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차례대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속으로 큰일 났구나. 창세기, 출애굽기 5권 다 만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가. 벌써 공포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보통 모일 때만 약간 짧게 그렇게 할게요. 창세기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50장까지 되어 있죠. 그러나 창세기 50장까지 되어 있지만 창세기 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보기 전에 뭐를 보라고? 숲을 보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창세기 50장까지 되어 있지만 그 두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두 번째 부분이에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이 기록됐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창조 주시고 우리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창세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12장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민족을 삼으셨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한민족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던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 보면 대표적 네 사람의 족장들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기록되어 있어. 창세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26장, 27장 이삭에 대해서, 28장부터 37장까지 야곱에 대해서, 38장에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뭐 했다, 이삭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들 아브라함이 어땠나, 이삭이 어땠나, 야곱이 어땠나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 어땠던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뭐를 말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인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친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가운데 그들의 삶의 환경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던가를 보여주므로 내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계시해 주는 것이 창세기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인데 50 제일 마지막 가면 50장 20절 그 부분을 가면 잘 아시죠? 야곱의 11번째 요셉이 애굽에 잡혀갔잖아. 다 아시잖아. 그죠? 팔려갔죠. 팔려가서 고생 많이 했죠. 약 12년 내지 1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일 때문에 석방됐잖아. 나 총리 대신에 됐죠. 꿈처럼 꿈을 꿨는데 꿈처럼 7년 동안의 풍년이 계속되다가 다시 흉년이 시작됐죠. 흉년이 시작되니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야곱의 식구들이 양식이 없었어.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야곱이 그 아들들 애굽으로 보내잖아. 그렇죠? 그 내용 아시죠? 그 애굽 와가지고 동생이 이미 죽었을 줄로 알았는데 동생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 돼 있었잖아. 그 양식을 사서 돌아갔죠. 그렇죠? 그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그때 형들이 그때 야곱이 살아있을 때인데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어. 가깝다고 동생 팔아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근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걱정이 생긴 거야. 아버지 죽고 나니까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그 형들이 가게 동생들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 동생이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혹시 기억하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이야.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악행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죠. 당신들은 형님들 향해서 한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선한 목적에 사용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의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제시 주는 것이 창세기 핵심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창세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두 번째는 창조한 다음에 내몰라라고 뒤짐지고 계시지 않고 인간의 삶 속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같은 말이죠. 섭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그 시대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렸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주된 메시지예요. 우리 학교 때 공부할 때면 영국에서 출발한 이 신론이 있죠. 디이즘, 이 신론. 이 신론은 다른 말로 자연신론이라고 그래요. 이 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인정해. 근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다음에는 난 몰라. 일단 창조한 세계 자연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이 신론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하나님 천지 창조할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창세의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창세기는 옛날 책이 아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창세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책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란 말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합니까? 사실 출애굽기가 포괄한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산 다음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내용이야. 출애굽기 40장까지 되어 있지만 그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 두 번. 1장부터 첫 번째 1장부터 18장까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해가지고 시내 광야 오기까지 3개월 동안 여행이 기록돼서 19장부터는 뭡니까? 시내 광야 온 다음에 도착한 다음에 성막을 세우고 그죠? 하나님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됐어. 근데 이 출애굽기가 그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의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성경은 개별절을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하지만 책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뭘까요? 어떤 단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인도. 강한 손으로 표심발로 인도하시고 오른편으로 인도하시고 막 인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불러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중요한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 쭉 보시면 알지만 대표적 두 사람이 나와. 대표 두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 모세. 야,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네. 모세 또. 예? 여호수아도 나오지만 또 더 많이. 예? 대표적 중심 인물. 특히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거든. 하나님께 모세를 부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과정이 쭉 기록되는데 출애굽기에 제일 중요하게는 두 사람이 인물. 한 사람은 모세, 또 한 사람은 맞습니다. 바로예요. 바로. 근데 사실 바로라고 바로 말하네. 출애굽기 1장 한번 봐주세요. 1장. 잠시 보고 지나갈게요. 1장 8절 한번 보세요.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게 바로구나. 바로.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 내려가 봐.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외워. 바로 나오죠. 8절에 바로 하고요. 11절에 바로 딴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출애굽기에 바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세 사람이 나와요. 다 각각 세 사람이에요. 같은 바로 안 되는 걸 말하고 싶어. 근데 1장 8절에 이 바로가 이집트 역사는 아이모스라는 사람이고요. 1장 11절에 바로가 아이모스의 손자예요. 투트모스 1세를 본 손자야. 1장 8절과 11절 몇 절 안 되지만 긴 역사적 간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6장.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가 여기 왔다고 빈말하는 말 아니고 우리 박 목사님은 정말 유능한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교회가 참 좋은 교회를 발전한 구성하는 이미 공부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6장 30절 한번 보세요. 6장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여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 이 바로 나오죠. 딴 사람이야. 딴 사람. 이 바로가 이집트 역사책에 보면 아멘호텝 2세야. 그 실제로 모세와 대결했던 바로 요 사람이에요. 6장 30절 이하는 요 바로예요. 근데 어떻든 출애굽기에 바로 말이 나오지만 다 같은 사람 아니고 세 사람의 다른 바로다. 근데 6장 30절에는 요 바로가 아멘호텝 2세가 출애굽기의 중심을 하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대표적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 바로. 그 바로가 6장 30절 이하는 그 바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구원하라 그랬잖아요. 그 바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네가 네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왜?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물으니까 여러 가지 반응을 했다 하더라고. 모세 뭐랍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랬죠? 나는 못합니다. 나 입이 둔합니다. 내 형 아론 있지 않아? 그래도 나는 못. 계속 못한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가 뱀이 된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거는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그 뜻이거든. 그때는 못합니다. 계속 못한다 그랬죠. 그다음 바로는 어땠어요? 바로는 모세는 나는 못하면 계속 못한다 그랬죠. 바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라 그러니까 바로 어땠습니까? 바로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뭐가 나와요? 성경 표현이. 바로는 야 잘하시네. 확실히 다르네. 완악하였다. 또 다른 표현은 우리말 성경 두 가지 표현 나와요. 바로는 완악하였다. 또 한 가지는 바로는 알면서도 기분 안 좋으니까 말씀 안 하는 것 같은데 바로는 완강하였다. 우리말 번역이 두 가지 표현 나와. 바로는 완악하였다. 바로는 완강하였다. 사실 따지면 같은 말이지만 히브리 단어는 다르더라고. 어떻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지 않고 싶었어. 모세는 못한다 그랬어. 그럼 누가 자기 백성 인도에 갔을까요?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바로가 계속해서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주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 해방을 놓아주는 일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셨던, 출애굽기가 보여준 중요한 가르침 메시지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이걸 통해서 구약시대 때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메시지.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야, 레위기 여러분 읽어보셨죠? 어때요? 읽을 때 레위기. 성경 읽을 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해가 바뀌니까 그러면 내가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창세기 재밌게 읽어요. 출애굽기도 조금 지겹지만 또 읽어. 레위기 읽으려면 어때요? 레위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레위 산을 못 넘고 포기한 일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로 말하자면 내위기라고 말해요. 레위기. 저는 정말 레위기 모두 넘었어. 그래가지고 성경 포기한 적 많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제가 오늘 열쇠를 말씀드릴게요. 레위기는 27장까지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만 알면 아주 쉬운 책이에요. 레위기가 딱 두 가지 말아요. 레위기는. 첫 번째,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이거 첫 번째.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레위기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게 돼 있죠. 막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예? 맞습니다. 제물이 필요한 거죠. 인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레위기 앞부분에 5가지 제사 제도가 언급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난 제사 제도가 뭐죠? 제일 처음에. 예, 번제, 잘하죠. 번제, 소제, 속건제, 한목제, 속죄제. 5가지 제사 제도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번제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잡아서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나간 통로를 말하기 위해서 번제에 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젊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번제가 번제 무슨 번제예요? 우리 한번에 용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 이 번자 태울 번, 구울 번자. 영어로 번트, 불태우는 번트 오퍼링이라 그러면 태울 번자. 우리 학생들 물어보는 번쩍할 번쩍을 하더라고. 번쩍. 요즘 젊은 사람 한문을 모르니까 우리 진짜 인문학 공부하려면 한문 좀 아는 게 그냥 도움 되겠죠. 중앙동에 식당이 있어요. 중앙동에 그 부산 우측 그 뒤편에 있는 그 식당에 식당 주인이 상당히 좋은 분이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 한문을 모르니까 우리 식당 밥 먹으러 오는 학생들이라도 한문 좀 알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자성어를 매일 걸었어. 사자성어를 다 넘기는 것은. 근데 한 번은 내가 이름 말하지 아마 동아대 학생 같아. 그 여자하고 남자 친구가 그 식당에 식사를 갔거든. 그날 사자성어가 뭐냐면 새옹지마. 새옹지마야. 여러분 다 아시죠? 경계새, 늙은이, 옹, 갈지, 말마, 새옹지마야. 그 여자가 쳐다보니까 지마는 갈지자 말마 쉬우니까 지만 알겠는데 앞에 두자 무슨 말 읽지 못한 거야. 무슨 말인데 지마.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 오빠, 지금 뭐야? 남자친구가 쳐다보니까 자기도 뒤에 지만 알겠는데 앞에 두 자를 모르겠는 거야. 모르면 모른다고 했더니 저거 남기지 마. 안 남겨도 아무것도 합니다. 요즘 한번 모르니까 이런 참 넌센스 같은 애야. 고신 의대 애들은 공부 좀 잘하는 애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가 물어봤어요. 유비무환이 뭐냐? 유비무환. 이거는 이슬유전 알았던 거야. 유비무환. 난 유비무환 뭐냐? 이렇게 하더라고.
비가 오니 환자가 안 오네. 유업이 뭐, 나 농담으로 말한 줄 알았다니까, 그게. 여러분, 고진감래는 무슨 말입니까? 고진감래. 예? 그건 옛날 버전이야. 고진감래, 고생을 진탕하고 나니 감기가 오네. 진짜 한 번 모르니까 그런데 실제 번제란 말은 동물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완전히 태운단 말은 뭘까요? 온전한 완전한 희생을 의미해요. 그 향기가 위로 올라가게 만든 오라, 이번에 오라를 그러는데 이거에 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앞으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희생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거든. 어떻든 이렇게 해서 레위기 제일 앞부분은 인간이, 죄인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그 톤을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그걸.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돼요. 근데 그걸 세밀하게 하는, 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죠? 그 의식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별 신경 쓸 필요 없어. 죄인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진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통로를 말해준 거예요. 레위기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오기까지 왔고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체류했어. 체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가 기록된 책이 레위기거든. 근데 레위기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한 말씀이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죄인의 인간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뭐가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도 생활에 힘쓰는 거 정말 좋은 교제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목사님 말씀을 청종하고 좋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그래서 레위기 두 번째 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내용이 기록돼서 아시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그게 레위기 두 번째 부분이야. 오늘 우리 너무 길게 안 할 테니까 너무 연매하지 말고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사십시오. 많은 가르침이 있죠.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 오해하고 있는데 야 성경 무섭다. 이렇게 하면 죽여라 뭐 저렇게 하면 죽여라 하고 막 너무 무섭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조금만 관심이 기울여보면 더 그렇잖아요. 레위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 기록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 하는 그 규정들은 일종의 약자 보호법이에요. 약자 보호법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만 말해볼게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곡식 농사 짓겠죠. 농사 짓고 나서 추수하겠죠.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면 기억나세요? 19장, 23장 같은 말, 신명기 24장 같은 말 세 번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 추수할 때 추수함을 다 걷어가지 말고, 그죠? 남은 이삭 다 주고 가지 말고 일부를 남겨둬라. 포도나무에 실과를 딸 때도 다 걷어가지 말고 일부를 남겨둬. 그 보면 기억나세요? 그래, 한번 보고 지나가. 19장 제일 처음에 나와요. 보자. 내가 출애기를 보고 있었구나. 깜짝 놀랐다. 아이고. 레위기 19장 9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 거리면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있죠. 이게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나와. 똑같은 말이에요.
가난한 데 들어가 살 때 농사 지을 때 다 걷어가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이 본문 어때요, 여러분 볼 때? 난 이 본문 보니까 진짜 마음 은혜가 되더라고. 추수할 때 다 걷어가지 말고 일부를 남겨줘서 토지가 없는 사람, 그냥 농토 없는 사람, 포도나무 열매를 다 따가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면서 포도 과원이 없는 사람도 그때 포도 맛을 보고 살게 하는 거죠. 이국인가 타국인가 나그네 된 자 고아와 과부를 배려해요. 약자 보호법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야, 진짜 나 이거 볼 때 진짜 가슴이 뜨더라고. 여러분 펄벅 아시죠? 펄벅. 펄벅 아세요? 모르는 분은 어떻게 펄벅이 뭐한 사람입니까? 펄벅. 좋은 사람이죠. 진짜 펄벅 아시죠? 노벨 문학상 받은 분 아닙니까? 펄벅의 부모가 중국의 선교사였어. 중국 선교사 딸로 출생했기 때문에 중국 문화를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중국말도 배워 알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쓴 게 돼지 굿 어스 책 썼잖아. 그게 노벨상 받은 작품이잖아. 펄벅 우리나라 1957년도 우리나라 처음 왔어. 우리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그때 그 경주를 가는데 이규태 씨 알죠? 조선일보 논설위원인데 지금 죽었어. 이규태 씨 안내를 받아 경주를 가는데 경주 가다 보니까 안강을 지나게 그 안강에 근데 그때 가을인데 그 집안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 다 안 따고 밑에 위에 몇 개 남겨놓은 거야. 감을. 그 펄벅이 물어서 왜 저 감나무 잘 안 따고 남겨놨습니까? 그 이규태 씨 저게 까치밥입니다. 야, 겨울에 까치도 먹을 게 없다. 일부러 남겨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펄벅이 감동을 받았어. 한국인데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도 이 야생 동물까지도 새들도 먹고 살려고 감 안 따고 남겨놓은 그 큰 감동. 그래 한국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이런 정신이야 이게. 그래 포도나무 과실 딸 때 다 따가지 말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된 자도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에 기록된 많은 규정들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지만 다 따져보면 약자 보호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규례들 설명해 준 거예요. 어떤 레위기는 두 가지인데 첫째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걸 설명해 줘. 이런 관점에서 성경 읽으면 참 이해가 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를 넘어서 그 다음에 무슨 책이죠? 그 민수기라는 책이에요. 민수기. 저는 학생 때 민수기 하니까 인수기, 상수기, 정수기 그런 줄 알았어. 민수기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 네? 네? 민수기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네. 민수기. 영어 제목이 영어 책 제목부터 쉬워요. 영어 제목 뭔지 아세요? 민수기? 예? 맞습니다. 넘버스 복수로 넘버 수들. 민수기 왜 이런 책 제목이 붙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까지 왔잖아. 그죠? 3개월 걸려가지고 시내 광야에서 1년 체류했죠. 1년 체류한 다음에 1년 말을 빨리 한다고. 1년 체류한 다음에 다시 시내 광야를 출발해가지고 약속된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 38년이 기다려. 38년.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 모압 평지가 뭐냐면 요단강만 거는 가나안 땅이야. 넌 가나안 땅 접경지대야.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포괄하는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민수기는 시내 광야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38년 거야. 그런데 문제는 시내 광야 출발할 때 인구 조사 한번 했어. 38년 지났는데 모압 평지 도착해서 인구 조사했어. 인구 조사 2번 했어. 그래서 인구조사의 책이라는 뜻이 민수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들 수용하는 책이라는 뜻인데 두 차례의 인구조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화광야 출발할 때 한 번 했죠. 38년 지났는데 모압 평지 와서 인구조사 한번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 인도를 받아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아시겠죠? 그런 구조인데 인구조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 이름에 민수기를 부르게 된 거거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많은 사람이 모르는 건 아니겠죠. 무시하고 지냈어.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 이게 민수기라는 책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 민수기로 가봅시다. 우리 인구조사 한번 따져봅시다. 이제 재밌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 출발할 때 인구조사했다 그랬죠. 민수기 1장 한번 봐요. 민수기 1장 1절 이해 보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조사하는 지시가 나와. 1장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인구조사하라 말합니까?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인구조사 대상이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계산하는데 너는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명령 내렸잖아. 그럼 밑에 쭉 가다 보면 무슨 지파는 몇 명, 무슨 지파는 몇 명 쭉 나옵니다. 아시겠죠? 야 무슨 지파는 몇 명, 무슨 지파는 몇 명 쭉 나오는데 다 읽을 수 없고요. 결론만 읽을게요. 46절 보세요.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몇 명? 60만 3,550명이에요. 이 숫자 이래 나오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성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가 몇 명이라고? 60만 3,550명이었어. 이거는 어떤 숫자입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산한 거야. 그럼 20세 이하도 있겠죠? 여자도 있겠죠? 그럼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6, 38, 180명 정도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38년 지난데 모아평지 도서에 있잖아. 두 번째 인구조사죠. 그게 26장이에요. 한번 가봅시다. 26장. 26장도요. 1장 문맥과 똑같아. 똑같은 방식 인구조사하는 지시가 나오는데 그래 무슨 집안 몇 명, 무슨 집안 쭉 나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합시다. 26장 2절. 2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파별 뜻이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똑같이 일장 문맥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지파 몇 쭉 나오는데 결론만 볼게요. 51절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얼마? 1730명이었더라. 야 성경에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야,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 출발할 때 인구 얼마였다고? 60만 3,550. 38년 지났는데 모압 평지 왔을 때는 60만 1,730명. 근데 여러분 뭐가 놀랍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인구 변동이 거의 없다는 뜻이라. 38년 지난 다음에도 인구 변동이. 그렇죠? 진짜 참 재밌어.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 출발했는데 38년 지났는데 모평지 와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어. 그런데 그 숫자 얼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26장 봅시다. 63절 한번 63절. 63절부터 여기 해석이 나와. 이는 뭡니까? 모평지에서 계산했던 통계 60만 1,730명. 이 숫자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설이 계수한 자인데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오죠. 한 사람도 들지 못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다. 야, 정말 이런 해석이 있어. 야, 잘 이해하셨겠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설교 못 해요. 왜냐하면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막 숫자 나오니까 사실 별거 아닌데도 여러분들 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60만 3,550 신앙을 출발했죠. 두 번째 60만 1,730명이었죠.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다 죽었어. 두 사람만 살아남아요. 출발했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아서 두 번째 카운팅 속에 포함되었다. 이게 이 말이에요.
처음에 60만 3천 50명 시내공항에 출발했지만 다 죽었고 두 사람만 살아남아가지고 38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카운팅 속에 포함됐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60만 1730명 중에 여수와 갈렙 말고 나머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예? 나머지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같이 말씀하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에요. 출발했던 사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다 죽었어. 여기 레위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만 여수와 갈렙에 살아남아서 도착.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야. 그 숫자는 큰 변동 없지만 핵심은 이해하셨죠? 이게 민수기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뭐냐면 60만 3,550명 시내광야 출발했다. 두 번째 모압평지 왔을 때는 다 죽고 제2세대 사람들이 60만 1,730명이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뭐를 말하려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인가 라고 관심을 가진 우리들에게 힌트로 해답으로 주어진 혹은 열쇠로 주어진 본문이 민수기 13장 14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딱 중간에 있는 13장 14장이 민수기의 분 열쇠입니다. 그래서 1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내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광야 출발했잖아요. 인구조사하고 그죠? 얼마 안 돼가지고 도착했던 것이 바라는 광야 가데스 바네아. 바라는 광야 가데스 바네아를 어자적으로 번역한 가데스 바네아를 말하는 거룩한 행진이라는 뜻이 있어. 한문처럼 히브리 말하는 뜻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네가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미리 가나안 땅 정탐하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 각 지파에 옛날 성경 두령된 자 대표 한 사람 뽑았죠. 몇 명입니까?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했죠.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아마 전부 다 아실 거예요. 며칠 동안 정탐했어요? 예? 며칠 동안? 여름 잘 하신다. 40일 동안 하는데 고신대 학생들 물어봤어. 며칠 동안 정탐했냐 그랬더니 여러 날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지금 13장 내용이 이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탐했던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13장 25절에 나와. 25절, 13장 25절. 이야, 그 보고한 내용이 나와. 우리 읽으려면 생각하니까 읽지 않겠는데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가서 보니까 과연 즉각 꿀이 흐르는 땅이다. 토지의 비옥도를 말했죠. 근데 무슨 집안 어디 살고 무슨 족속 어디 살고 종족의 분포도를 말했죠.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마지막 절에 가면 저거네. 거기서 네피림 후손 네피림이라는 저 단어가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조금 논란이 있긴 한데 신체가 장대한 사람을 칭한다고 보통 보는데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체격해 보았네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 볼 때 더 안 그렇겠습니까? 핵심은 정탐하고 왔던 12사람 중 10사람은 진짜 가보니까 땅은 비옥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 다음에 성읍은 견고하고 신체적으로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큰 신체가 장대한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다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10사람의 보고였어.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14장에 나와요.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은 백성이 밤새 통곡하며 우리에게 매장적 없어 이곳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 그럽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핵심이 이거야. 그 10사람은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 보고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원통하게 여겼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 여호수아 갈렙이 14장 6절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옷을 찢고 난립니까?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내가 진심을 말하는데 안 믿어주잖아. 그러면 내가 속마음 열어서 보여주면 이런 뜻으로 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진심을 말하면 이런 뜻이야. 그래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말라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탁 그 뒤에 쭉 나오는데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이 보고의 차이가 저들 운명을 결정한 거예요. 그 땅 도저히 취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과 그 주장에 공명했던 따랐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똑같이 다녔잖아요. 12사람이. 그렇죠? 똑같이 40일 동안 다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뭐를 봤길래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봤을까? 이게 민수기 말로 핵심이에요. 사실. 근데 어떤 분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은 적극적 사고를 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분이 있더라고.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진짜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봤던 것은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때문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심리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확신이 있었던 근거가, 역사적 근거가 있었던 거죠. 이걸 말하려는 것이 민수기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봤을까요? 그게 14장 쭉 나와요. 우리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세 가지를 저는 나눠서 말해 볼게요. 첫 번째, 14장 9절 봅시다. 7절, 8절, 9절 쭉 연결된 건데요. 우리 시간 줄이기 위해서 9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 갈렙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봐도 확실해.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을 취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본 거지 뭐 심리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뭐 적극적 사고 그거 아닙니다. 진짜 근거 분명해.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만 당해요. 저 앞에서 있는 사람이 교수 노릇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산 것 같죠. 진짜 그렇잖아요. 뒤돌아보면요 정말 곡절 많고 어려운 일만 당해. 그럴 때마다 낭망치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이 확신이야. 이게 정말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돼. 여러분도 앞으로 더 많은 생활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도 생기고 생각하지 못했던 난제가 있고요. 남과 나눌 수 없는 고난의 신면을 통과하게 되지만 낭망치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신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1절 한번 봅시다. 14장 11절.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 하셨는가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 쳐서 멸하고 죽은 예고가 다 나오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나오는데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어려운 일 많이 있었죠.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어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했죠. 광야 해친할 때 덥잖아요.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 만들어줬죠. 여름 밤에 어둡죠. 그 불기둥 인도했잖아.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적의 기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멸시하느냐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것을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눈앞에는 어려운 현실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차례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는데도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고 책망한 거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지 뭐 2년 되고 3년 되고 최고는 나온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자원에서 나온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 주신 거거든.
내가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확신이 어려운 일 생기고 힘겨운 일 생길 때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큰 확신을 주고 있어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에 낙방하고 그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 그 확신이, 그 확신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14장 23절 한번 봅시다.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22절부터 볼게요.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야. 다 죽은 이유가 나오잖아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핵심 23절이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이게 어딜 말합니까? 맞습니다. 가나안 땅인데 일부러 가나안 땅 안 하고 말 안 하고 조상들이 맹세했던 땅, 무슨 말입니까?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 이미 약속한 땅이야.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 말하잖아요.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주겠다 약속한 거거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 땅을 취할지 몰랐지만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사람 약속은 깨집니다. 사람 약속은 늘 경험. 국가 간의 약속도 깨지잖아요. 일생을 함께 하겠다는 결혼의 신성한 약속도 3년에 못 가고 2년에 못 가고 1년도 못 가고 어떤 연예는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튿날에 벌써 깨져가지고 갈 때는 둘 부부 같이 올 때 따로 돌아왔다 그러잖아. 그러나 사람의 약속은 깨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야. 30절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나옵니다. 14장 30절. 예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라. 다 죽은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 결국 핵심은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보았던 이유는 다른 열사람과 달리 똑같은 걸 보았지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도 봤고 우리는 신체적으로 적고 그 사람들은 훈련된 군인이지만 우리는 광열 해처가 나그네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던 확신의 근거는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 이 확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민수관책이 이 국민 통계를 가지고 뭘 말해줍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 민수기라는 책이에요. 민수의 핵심은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 그죠? 한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야.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야. 그게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책이 민수기 백성의 수 두차 인구 조사를 말하면서 통계를 말하면서 다 밝혀놓고는 이걸 통해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38년 지난 다음에 죽지 않고 약속의 두 번째 계수 속에 포함되고 종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그들이 건강해서도 아니고 무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이 믿음을 강조한 책이 민수기고
그 다음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뭘 강조하는지 순종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순종. 왜 순종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 못해요. 그래서 믿음을 민수기에서 강조한 다음에 신명기에서 순종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 본문에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길게 안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거 하는 김에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 내주겠다. 가나안 땅 쪽에 계속 말해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불렀던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주겠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작은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믿음 없어 다 죽었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몇 장만 금방 끝나. 창세기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8절.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거든.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그다음 뭐랍니까? 영원한 기업은 값없이 주는 선물의 땅이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벌써 아브라함 때 약속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만 읽고 넘어가면 이삭이 기분 안 좋겠죠. 26장, 창세기 26장 한번 보세요. 26장 3절을 보면 이제는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합니다.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가나안 땅입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이삭까지 하고 야곱 안 하면 야곱이 기분 안 좋겠죠. 35장 넘어갑시다. 창세기 35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 이삭 계속해서 약속했는 거예요. 12절, 35장 12절. 창세기 35장 12절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계속해서 약속해 온 거죠. 그 약속을 들으면서도 눈앞에 약한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그 약속을 불신했던 사람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이 병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운동 안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을 통해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민수기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너무 길게 안 할게요. 신명기 맞습니다. 신명기가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읽기만 읽었지 안 세봤죠. 예. 34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명기. 신명기 한번 물어볼게요. 신명기 한문으로 진짜 무슨 신자 쓸까? 내가 오늘 한 써가지고 올 걸래 그러네. 신명기 신자 뭐 같아요? 무슨 신자? 여러분 하나님 할 때 신자 쓸까요? 아니면 새 신자? 아니면 믿을 신? 신명기. 예? 믿을 신이라서 믿을 신. 우리 투표 한번 해보세요. 믿으신. 그래서 몇 분 계시네. 새신. 새신. 새신도 있고 또 하나님한테 신. 하나님 신. 별로 없네. 그 다음에 신고합니다. 신. 거듭신. 그러나 예, 거듭신도 한두 분 계시네. 신명기한테 신자 한문으로 믿을 신도 아니고 새신도 아니고 하나님 신도 아닙니다. 사실 제 각각에 느껴져.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됐다. 뜻은 맞아. 그러나 그 신명기 신자는 그 신자 아니고요. 이 신자야. 이 신자. 신고합니다 할 때. 이게 무슨 신자입니까? 한번 이게 거듭신자, 거듭신. 그 여기에 신명기를 이해하는 거 열쇠가 포함돼요. 이 신자 알죠? 이 신고 알죠? 신고서 이게 거듭신자야. 거듭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중에. 영어상에 deuteronomy, do란 말은 이중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 놈이란 말은 율법이라는 뜻인데
신명기를 다시 말하면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이 있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첫 번째 율법에 레위기 기록됐잖아. 그렇죠? 근데 신의 광야에서 레위기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 아시죠?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거든. 그렇잖아.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2달을 체류해야. 모압 평지에 2달 체류. 2달 동안 체류할 때 주신 율법이 신명기예요. 근데 2달 후에 이제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2달 동안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주신 명령이 신명기야. 근데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은 레위기 율법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율법을 설명한 거야. 이게 신명기 연속이야. 그래서 제2의 율법, 듀테로노미라는 말이 붙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신명기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저는 성경 읽고 할 때 신명기 읽으니까 내가 진짜 빈말이 아니고 내가 앉았을 때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게 돼. 너무나 장엄한 거야. 얼마나 장엄한지. 영어 공부할 때 성경 읽는 방법 있죠. 성경 읽으면, 성경 영어를 읽으면 굉장히 영어 공부할 때 진짜 도움이 돼. 도움 되고, 그 영어 맛이 또 다른 맛이 있어. 근데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 신명기에 보면 진짜 탁 가슴에 뛰고 일어서고 싶더라고. 나도 모르게 하면. 진짜 장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 혹시 신사원 교수를 아세요? 신사원 들어봤어요? 신사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였는데 신사원 교수는 영어 성경 7번 읽었다더라고. 자기 영어 공부한 적도 없고 영어 성경 7번 읽은 것이 영어 공부에 선배타더라고. 그런데 신명기가 한편의 긴 설교인데 따져보면 딱 3가지입니다. 또 3가지. 첫째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압 평지에 모였잖아. 출애굽한 이후에 모압 평지 오기까지 과정이 기록됐어.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어떻게 지금 현재 모압 평지 오게 된 그 과정이 요거를 기억하기 좋게 역사적 회고. 그다음 5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데 들어가기 전이니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로 쳐다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쉽게 막 다 나오가잖아. 이거를 저는 현재 성찰 우리 돌아보기만. 그다음 신명기 28장 설교도 많이 들으셨죠. 가나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강주에도 복을 받고 그거 기억나세요? 그 27장이거든.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순종을 강조하는 부분이야. 이걸 미래의 성찰, 미래적 성찰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신명기를 3가지 부분 나누면 역사적 회고, 현재의 성찰, 미래적 전망, 저는 과거를 뒤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진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 순종 핵심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거든.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잘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 기억이 오래 남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봐 역사적 회고. 둘째, 위를 쳐다보라. 셋째, 앞을 내다보라. 야, 신명기 이거야. 따져보면 뒤를 돌아보라. 위를 쳐다보라. 앞을 내다보라. 이게 신명기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 2달 동안 모였을 때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십시오. 이 끝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죽고 느보아산에서 죽잖아. 죽고 모세 뒤에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 데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거죠. 야, 오늘 제가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구원 계시가 어떻게 되는 쭉 연결한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인도해 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쭉 그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보여주는 이것이 모세 오경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오늘 긴 여행을 하는 동안도 잘 들어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이 젊은이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이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근조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시고 목사님 하는 사역 위에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큰 희망과 소망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